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칼빈의 성경 그리고 칼빈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정수, 칼빈이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전해준 기독교의 정수를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범위가 제가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네, 52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의 주 핵심이 뭐냐? 여기에 있었던 것, 구원의 5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생의 은총을 베푸실 때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의 존재와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을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건 우리가 특별 계시라라는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계시가 무엇이냐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점 맞추고 날짜 언제 이사가고 이런 무교 잡신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계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일반적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에 배어져 있는 모습이 자연 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만큼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자연적인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손상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무언가 해결을 보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자만 성경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지 못하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특별한 걸 느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문구여도요,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문구여도 성경에 있는 문구가 있고 타종교에 있는 비슷한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있겠죠. 좋은 말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불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말이 좋은 내용이구나까지는 갈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도땡이 있지 않습니까? 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자기 집안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고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목회자 집안인데 예수 안 믿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이해를 했다라면 내가 무언가 도 닦듯이 실력이 늘어서 이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이 있고, 거꾸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예레미야가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맨날 혼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의해서 찔림이나 무언가 부담을 갖는 사람이 없어. 부담을 갖는 것하고 배척하는 건 달라요. 부담을 갖는 사람은 없고 배척하는 사람만 있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BT 강의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묵은 땅들은요, 묵은 땅하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 이 두 개예요. 묵은 땅은 습관적 종교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접근이 안 된 사람. 이 두 계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찔림도 없어요. 부담도 없어. 아, 그렇구나.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르르듯이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이요, 성경은 성경이요, 나는 나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무언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특별 계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칼빈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되냐면 52페이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말씀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 매개와 협력 없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기록물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의 기관들로서 사용되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영의 조명과 감화로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즉 수납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칼빈이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냐? 교훈. 두 번째 것, 책망. 그렇죠? 세 번째 뭐요? 바르게 함. 네 번째 뭐?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제대로 역사를 하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내 자세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거예요. 이게 없다. 이게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무언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적인 동요만 일어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문고리를 잡고만 있던지 확실히 안 열었든지, 아니면 그거는 성경의 역사랑 상관없는 감정이든지, 쉽게 얘기를 하면 초신자이든지 성경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역사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내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기대하고 성경을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보나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은 성경이 마치
주유소처럼 내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그 에너지원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음이 더 큰 축복인데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받으려고 에너지원으로 찾는다라는 거죠. 유치부 가가지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뭐 갖고 싶어?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갖고 싶은 거 줄게 하면은 제가 옛날에 목회자 부교육자 할 때는 그때 나왔던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애들이 딱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쮸와 풍선껌. 아이들은 마이쮸와 풍선껌을 좋아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아이가 마이쮸와 풍선껌 좋아한다고 맨날 마이쮸와 풍선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마이쮸와 풍선껌 주다가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그리고 떼쓰잖아요. 마치 부모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식으로. 그러면 부모 어떻게 해요? 안 돼. 이제 밥 먹어야지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위로받고 싶은 건 마이쮸와 풍선껌만 맨날 원해. 근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제는 밥 먹어야 돼. 무슨 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집하듯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의 빛을 더하사 그 말씀으로 구원의 지식을 얻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으로써 모든 이성적인 주견들을 넘어서는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을 만드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 교리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 교리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얘기냐?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자락도 이해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고리를 아무리 열어봐도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 교회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겠지, 무언가 교회는 해주는 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본인이 교회의 문고리를 그렇게 잡는다 하여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교리 맛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자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맛있다라고 느껴져야 된다고요. 이거를 성경을 많이 본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말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는 성경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만 보라고 그래? 난 찬양만 하면 좋겠어. 나 교회에서 왜 자꾸 성경 보라고 해? 그냥 주여 3장에서 통성기도만 하면 좋겠어. 교회에서 왜 자꾸 성경 보라고 그래? 우리 목장끼리 몰라가지고 벚꽃인데 그냥 꽃구경도 가고 날 좋은데 놀러 가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백영기 목사가 목사잖아요. 백영기 목사에게 그 장면이 캐치됐을 때 백영기 목사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3대, 4대, 5대 집안의 신앙을 가졌다 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맛을 한 자락도 느끼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교리의 맛을, 구원에 대한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처음에 부흥사님들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체험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체험 있으신 분들 많아요. 성령의 체험받고 방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받고 방언받음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 또 내가 성령 체험 방언이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 인정하고 1년에 52번 목사님 말씀 들었고 수요 구매에 합치면 150번 설교를 들었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3번 설교 듣는다고 치면은 수금 주일 그러면 52주니까 합치면 150번이잖아요. 내가 10년 다녔어. 그럼 몇 번 들어요? 1500번 들었잖아요. 그럼 1500번이나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닷을 내리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칼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하길교회에서 인정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과 다 연관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예배 생활했는데 나중에 천국 갔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문고리를 열었지만 그때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깜짝 놀랜대잖아요.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와 있어서 놀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충격인데 나는 어디냐에서 놀랜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닷을 내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방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다. 복음은 율법의 끝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증언한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자 원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의하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40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성경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는 것을 40일 동안 직접 특강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유일하게 나타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구원이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인류가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던 시대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요. 왜? 종이가 비쌌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글에 대한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진 게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 하시지만 한글도 못 읽으시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육기관에 대한 메시지와 교육기관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한 건 거예요. 괜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한 게 아니라 학교가 좋다 해서가 아니라 원래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지 못하면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기본 교리가 있어서 일부러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게 한 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글도 잘 읽어. 돈도 있어서 성경책도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엔 관심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고 할까? 예레미야가 좋은 소리 하겠어요?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하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의해야 된다. 자, 이 포인트 2.2 말씀의 통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컨택하는 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1차적인 받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인이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이제 나중에 서재동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매번 보면 신학교 1학년 때 일어나서 막 발광하는 학우들이 가끔 있어요. 소위 주여 삼창 해가지고 본인이 불받아갖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수업하다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이제 교수님이 성경은 뭐 마태가 쓰고 몇 년도에 쓰여졌고 이런 걸 다 가르치잖아요. 약간 그럼 딱 손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교수가 다 목사인데 교만하다 이건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막 뒤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 이거지. 성경이란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그 계판은 다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온전히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데 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도는 다스림을 받는다. 그 다스림이 통치이며 그 다스림의 장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성령은 말씀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성도는 마치 배와 같아서 오직 성령의 방향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세우는 교리로서 말씀을 두셨다. 그 말씀 가운데 천지를 다스리셔서 땅이 즐거워하고 만민이 두려워 떨게 하셨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성도에게 작용한다. 성경은 인생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독해할 수 없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화로 인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진다. 말씀을 들음은 성령의 언어적 감화에 순종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작용은 다음과 같은 속성에서 기인한다. 자, 무슨 얘기냐? 성경은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성령의 언어적 감화에 순종함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성으로 독해할 수가 없고 성령의 언어적 감화에 순종하게 되면 여기 불가항력적으로 성도에게 작용한다. 이게 칼빈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령이 임할 때 저항할 힘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만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런 건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이다. 근데 성경을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만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자락도 이해 못했다면 제가 구원을 논할 자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그러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가가려라는 의지도 없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배경기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0~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더 세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봐봐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칼빈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조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이 비춰준 자만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이 성경을 비춰줄 때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자, 첫째부터 해볼게요. 첫째 성경은 안경과 같다. 성경은 혼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여기에서 안경이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현미경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현미경이 없다면 그 누구도 세포를 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세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다. 성경에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렇듯 성경의 작용은 단지 흐릿한 것을 더욱 맑게 보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한다. 성경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자, 성경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무슨 얘기냐? 이 칼빈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 안경을 써서 영생의 지식에 이르는 그 순간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가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한 자락도 닿지 않아서 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가는 모습이 오히려 진리를 부인하는 샘플로 돼버리든지.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결국 내가 양당 간에 샘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있는 샘플이 되든지, 수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직책을 받았지만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 성경이 한 자락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인지하는 바가 없구나 하면, 칼빈은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지 못함이 오히려 진리 자체를 부인하고 오래 다녀도 안 된다는 샘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샘플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애누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함에 대한 샘플이 되든지 알아서 결단하는. 이 백영기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 이거 나중에 원문으로 하면 더 세게 얘기해요, 칼빈. 둘째 읽어볼게요. 둘째, 성경은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길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매번 벽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보다는 늦어 보이지만 자신의 허리에 묶인 성경의 실을 감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로를 벗어나는 것이 참 생명의 지혜가 된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이다. 성경은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 언어로 가르친다. 다윗은 성경을 배우는 지극한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성경이라는 학교에서 즐거이 힘써 배우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안경과 같고, 성경을 통해서 둘째,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도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 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 학교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사고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학교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권에 들어가지 않는 건 거예요. 칼빈은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과 생각과 몸과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여부가 상관이 없어요. 교회 등록이 여부가 상관없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아무리 상관없어요. 어디서 뭐 날림으로 권사 줘가지고 젊은 시절에 뭐 30대 살 때 권사 돼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직분 받음이 오히려 더 악순환이에요. 본인이 직분을 받지 못할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내가 좀 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교만해져서. 어쨌든 나이를 많이 먹어감이 교회의 문고리를 많이 잡음이 증표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 자녀들의 학교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2.3 성경과 성령,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네, 읽어주시죠.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나 해석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섰음을 뜻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한 명제를 교리라고 한다.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진다.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이며 성경은 교리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는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교회에는 경건의 직분이 있는 바 교리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교회는 품속에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안내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제안하거나 창출할 수는 없다. 성경은 계시의 기록으로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진리로서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 권위를 칼빈이 비판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가톨릭은 자기네가 성경을 낳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을 정경화시킨 성경을 성경이다라고 명명한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황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치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칼빈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칼빈 이후에 개신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톨릭과 달라서 우리는 성경 밑에 교회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라는 건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성경은 성령의 내적이며 은밀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확증된다. 통상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그것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유래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자신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각인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매일 가는 말씀 훈련에 조금이라도 흥미와 그 맛을 느낀 적이 있다면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비춰줬을 때만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성령이 비춰주신 것인데 성령이 비춰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도 병행해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소실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농부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밭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성령의 내적으로 비춰주신 자만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의 결론은 뭐예요? 오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있는데 버티잖아요. 힘들어.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의 조명을 준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없으면 부담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서 부담이 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충돌이 있으면 성경은 오라 이거예요. 근데 안 오고 버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해. 이제 전라도 말로 둠너든지 엎드든지 기든지 뭐든지 여하튼 포복을 하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게끔 만들어요. 저희 제가 이제 한때 제가 그 목회 신학교 가가지고 제 성격이 이렇게 확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음악 좋아해서 급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네가 너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망치로 다스린다. 네가 갈아서 둥글게 만들 건지 망치에 의해서 다져질 건지는 결국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놔두지는 않으셔. 그러면 이제 교인들 보잖아요. A 교회 가서 A라는 문제에 의해서 충돌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기도해서 B로 갔어. 근데 B에서 또 그걸로 충돌됩니다. 희한해.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A라는 문턱에서 내가 물러섰어. 시간을 보내고 희석시키고 세월에 물타기를 했어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또 A 문턱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유아무에서 버텼어? 7순 8순이 돼도 또 A 문턱 앞에 또 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본인의 결단 여부에 갖다 놓으실 때가 많아요. 이거 뻔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지만 목회자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통계로 얘기하면 다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발짝 부분에서 다 딱 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들만 그 문턱에 서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 문턱에 오지도 못해. 근데 이 성령의 조명이 양날의 검이라니까요. 한번 비춰서 내 마음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이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는 순종해. 순종해야 고생의 길이 단축이 돼. 고생의 길 단축.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의 확실성은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얻어진다.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하여 가르칠만 하게 된 독자만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감화된 성도만이 기경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는 믿음 말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자,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농사할 때 보면 계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농사를 모르니까. 언젠가 이렇게 막 밭을 갈잖아요. 소에다가 괭이라고 합니까? 이게 쟁기를 달아가지고 소의 힘으로 땅에다 넣고 땅을 막 갈잖아요. 왜 갈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땅을 갈아야 공기가 사복사복 들어가고 푸석푸석해져서 그때 씨를 뿌려야 발화가 좋고 곡물의 수확량이 달라진대잖아요. 그래서 경운기로 하건 뭐든 밭을 갈잖아요. 성령이 우리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아요. 많은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밭을 무지하게 갈아댑니다. 고운 모래가 될 때까지. 근데 이거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진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완성품으로 내린다. 진리는 사람 편에서 만들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이미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내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되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한다. 성령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다. 성령의 감화를 육체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철학적 논리나 체험적 분석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를 논변할 수는 없다. 누가 힘을 다하여 애씀으로써 여호와의 도를 1.1획이라도 확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 즉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다. 성령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작용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된다. 즉 말씀 계시가 진리라는 객관적 확실성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용함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동시에 갖게 된다.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감화는 곧 구원의 내적 역사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확실하느냐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 즉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다. 그러니까 내적 조명을 비춰도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이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을 본인이 알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이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언젠간 그래 되겠죠. 그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한다라는 걸 누가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돼야지라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성경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거든요. 현재 그 파트에 대해서 불순종이 겸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삶에 비추는 조명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100을 주셨으면 100을 그대로 받아먹어서 100 이상이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요. 요거를 오래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을 주셔도 이게 효율이 떨어져. 100을 주는데 한 50 세팅돼. 100을 줘도 한 30 세팅돼. 그러면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이게 부족함이 길어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 첫째, 교인별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낀 메시지가 다 달라. 둘째, 내가 죽을 썼는데 은혜를 받았다 해. 파죽을 썼는데 결론은 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거꾸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역사하기 때문에 언젠간 그래야 되는데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협박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역사를 저는 많이 보는 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하길교회에 지금 우리랑 정말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잠깐만 왔어요. 다음 주에는 안 온다고. 그냥 대놓고 잠깐 왔어요. 뭐 지나가다 왔어요. 지금 우리 중에 많이 계세요. 이거를 뭐 백영기 목사나 새가족보가 오세요 해서 오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자기 먹을 거 있고 살 거 있는데 누울 때 있고 하는데 성령의 말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코를 깼으니 빛은 비출 건데 아직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진 걸 용기를 내서 100을 한번 받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닌 데가 뭔가요? 이 아닌 데가요, 희한한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들은 관계,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교회에 생각하는 바. 이 아닌 데가 다 달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돼야죠. 이게 희한하게 교인들한테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것을 칼빈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 계시로 그 단추를 세게 당기시는 현상이니까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생긴 감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100% 효율을 다 받아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온전히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포인트인데 맞는 말이죠. 우리 하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이게 목사의 생각만 가지고 되겠어요? 성도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다시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언변과 이빨름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는 이 빛을 잘 간수해야 돼.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열처녀 비유처럼. 그래서 그 길에 모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시면 되고 남은 분은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뭐냐?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어떻게 하냐? 감사하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러한 성경입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를 향해서 내 삶의 다짐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사고와 판단과 기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지표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 교회에 접속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영생을 얻어야 됨이 가장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송이보다도 단 그 말씀의 진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씨앗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시는 말씀을 다 흡수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노력함으로 인지 능력이 늘어나서 이해력이 좋아져서 학력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자락이라도 이해했다면 성령의 조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칼빈은 성령의 조명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등불을 삼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평일날 수요 저녁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어서 갈 것입니까? 무엇을 가져갈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시는 바를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때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잡아당기고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